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한 은혜와 응답을 사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 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생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라면 바로 오늘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사건이 이사야의 생애를 바꾸는, 그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로에 세우는 그런 체험적 사건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는,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으나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로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에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단지 내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바꾸고 내 발걸음을 바꾸는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이 영적 체험이 성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우는 과정을 보세요. 1절로 5절에 이미 봤죠.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 그의 악을 지하고 죄를 사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 하나를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댑니다. 그럼 말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왜 하필이면 입술에 댔을까요? 여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팩트,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제하고 우리의 죄를 제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에서 죄가 나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본성이 바뀌면 죄는 죄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사모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우리 악을 제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역사가 있겠죠. 이렇게 속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은혜가 회복된 사람은 확신과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악을 제거하시며 용기와 확신을 더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말씀을 그에게 주셔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몫을 드리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런 이사야의 순종,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확신과 용기는 하나님을 만남과 거룩하게 됨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셔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이삭을 드리게 하시고, 장차 그를 통해서 열방이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땅에 구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구속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1장에서 보았죠.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고 병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 이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권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가 이사야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에 반응합니다. 그 마음에 반응하고 그 말의 권세에 붙들림 바 됩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누가 붙들림 바 되어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영적 체험, 거룩함을 입은 사람, 그 마음에 용기와 확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사야의 속에 이제는 온전한 순종이 남아있는데,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악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13절 결론부터 말하면 거룩한 씨입니다. 9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설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사야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이들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깨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걸 알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망극한 말씀이죠. 그들로 차라리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이 망극한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되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사람들, 11조와 같은 사람들. 땅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다시 생명을 얻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일제치하 6.25 지나가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저 중국으로, 미국 하와이로, 멕시코만으로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 돌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1년 3개월 동안 방치되었던 주한미 대사로 한국인 2세 여자가 돌아옵니다. 여자분이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조차도 한국을 의지할 만큼 우리나라가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이 응답의 흐름에 우리가 편승하고 동참하고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이사야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